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은 참선을 하신 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들고 앉아서 화두를 참구하는 그것을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선의 도리도 역시 부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 행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 콧구멍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 한 100년, 100여 년 전에 경허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경허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깨달음을 찾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경전을 갖다가 이래 읽고 또 외우고 했지만은, 죽음 앞에 서서는 그 경전의 말씀이 한마디도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읽고 외우던 경전을 전부 다 이래 버리고 그 다음에 참선의 길로 들었었어요. 참선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저기 연암산, 저 수덕사 있는 서산 쪽으로 가면 연암산이라는 게 있어요. 연암산 에 거기 가면은 천장암이라고 있어요. 천장암이 있는데 거기서 참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경은 스님이 들고 있던 화두가 뭐냐 하면은 나귀의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시자가, 어린 시자가 마을에 내려갔다가 마을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스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 소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일 얻어먹기만 하고, 우리 스님들은 생산적인 일을 안 해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를 않고 시주들의 그 보시를 갖다가 받아먹고 공양을 받아먹고 사는 게 스님의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보시를 받아먹고 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밥값을 못 했다 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소로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머어머하면서 남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평생 일을 함으로써 그 얻어먹은 보시 공덕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스님들이 수행에 깨달음이 없이 죽으면 나머지 소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자가 내려가 가지고 그 노인네 얘기를 듣기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스님이 죽어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소로 태어나는데, 그것도 소로 태어나도 콧구멍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자가 여러분하고 똑같아. 콧구멍이 없으면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거잖아. 그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시자는 생각이 조금 달랐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한테 물어봤어요. 콧구멍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콧구멍이 없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야 인서가, 그거는 저 위에 있는 너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자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이 전장암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대뜸 스님한테, 경허 스님한테 물었죠. 스님, 내가 내려가가지고 이러저러한 말을 들었는데 스님이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 소로 태어나는데 그것도 콧구멍이 없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때 경허 스님은 콧구멍이 없다는 그 말에 확 꽂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콧구멍이 없는 도리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머리에서 그 말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콧구멍이 없다. 콧구멍이 없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마당에 나왔는데 갑자기 콧구멍이 없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눈이 확 열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경허 스님은 크게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개송을 하나 읊었어요. 어떤 개송이냐. 홀문인어 무비공 동각삼천 시야가야 유월연암 산하로에 야인무사 태평가라. 홀문인어 무비공, 문득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를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동각삼천 시야가야, 갑자기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이 아닌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연암 산하로에 야인무사 태평가라. 연암산 아래에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은 깨달은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보이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콧구멍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아, 이것일 것이야 하면서 나는 알았어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법당에 앉아 있지요. 법당이 뭘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있고 부처님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인 제가자들인 신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법당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법당에는 부처님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수행의 그 방법은 그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알기 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복을 빌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연기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오로지 연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설한 법이고 또 연기를 알기 위해 가지고 가는 길을 설한 법이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복을 얻고 복을 짓고 하는 그런 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도 콧구멍이 없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그렇지요. 연기법이요. 그러면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연기법을 깨달았을까? 여러분들 나는 절에 초보자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오늘 처음 왔다. 나는 10년 댕겼다. 20년 댕겼다. 손 들어봐요. 30년 댕겼다. 아니 처음 온 것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댕겼다. 그 정도 댕겼으면은 알아도 벌써 알아가지고 부처님의 길이 이런 것이다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연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모이면은 어떤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조건이 생겨나 가지고 그 조건이 모여 가지고 모이면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 그게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콧구멍이 없어지면은 콧구멍이 생기는 조건이 있어. 콧구멍이 생기는 조건이 뭘까? 응? 태어나니까 태어나니까 그것도 이제 뭐 콧구멍이 그럼 태어날 때 콧구멍이 없으면 부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콧구멍이잖아, 그죠? 콧구멍은 어디에 있을까? 얼굴에 있어요. 사람 몸에, 마음에. 콧구멍이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은 이름을 붙였다. 원래 콧구멍이 아닌데 콧구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을 붙이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어디 있을까? 얼굴 중앙에. 예.
그래, 그 말도 맞지. 근데 자, 잘 생각해봐요. 콧구멍이 있는 장소는 코가 없으면은 콧구멍이 있을까? 콧구멍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에? 에? 우주에 다 있어? 아, 온 우주에 다 있어. 예. 그러면은 코를 없애버리면은 그렇지. 그럼 콧구멍은 어디에 있어? 금방 답을 얘기하고서 그런다. 우주에 있던 우주 밖에 있던 코가 없으면은 콧구멍은 있을 장소가 없어. 그렇잖아. 그지요? 어. 코가 없으면은 콧구멍이 있을 장소가 없어. 그럼 콧구멍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코가 있으니까 콧구멍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코는 뭐 때문에 생겼을까? 퀴즈야, 퀴즈. 예. 코는 뭐 때문에 생겼을까? 코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겼을까? 예? 아이, 그러면 코가 뭐 마음속에 있으면 뭐 머릿속에 있나, 가슴 속에 있나? 봐요. 콧구멍이 없으면 코가 있을까? 그러면은 코는 뭐 때문에 생겨 있어요? 아니, 이게 어려운 거야? 에? 알잖아. 봐요. 콧구멍은 코 때문에 생겨 있어. 그죠? 그럼 코는 콧구멍이 없으면은 콧구멍이 없으면 코가 없잖아. 그러면 코는 언제 생겨? 가르쳐주고 있어도 지금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코는 무조건 콧구멍이 있어야 코가 돼. 여러분들도 다 했잖아. 콧구멍이 없으면 코가 있을까 하니까 코가 없어요 했잖아. 그죠? 그러면 코는 무조건 콧구멍이 있어야만이 코가 있는 거야. 스님 말이 잘못된 말일까? 맞지요? 그러면은 코가 있으려고 하면은 콧구멍이 있어야 돼. 요게 코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콧구멍은 또 봐라. 그렇지. 코가 있어야 콧구멍이 있는 거야. 콧구멍 없는 코가 있을까? 코 없는 콧구멍이 있을까? 그지? 그러면은 코는 콧구멍 때문에 생기고 콧구멍은 코 때문에 생겨. 이해가 가요? 어. 여기까지는 이제 잘 왔어. 한 명만 이해한다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해한다는 분이 몇 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콧구멍은 코 때문에 생기고 코는 콧구멍 때문에 생겼어. 그렇지? 어이구, 이제 대답이 커지네.
그러면 콧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옳지. 아이고, 이제 그렇지. 콧구멍이 없어지면은 좀 크게 소리 줘봐. 어. 코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콧구멍이 없어지면은 코도 사라지고 또 코가 없어지면은 콧구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가 사라지면 두 개가 같이 사라지네? 그러면 하나가 생기려면 두 개 다 같이 생겨야 되네? 그지? 요게 연기예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조건이 서로가 맞아야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진실한 이치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콧구멍만 그러겠냐? 여러분들 눈 있어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응? 뭘 못 봐요? 눈이 보는 거는 뭘까? 눈이 보는 거는 뭘까? 자, 이제 콧구멍과 코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눈도 살펴보자고. 눈이 보는 건 뭘까? 형상. 그렇지. 색깔. 색깔의 형상을 보는 게 눈이야. 그죠? 그러면은 색깔의 형상은 뭐 때문에 생겨났을까? 눈이 없으면은 색깔의 형상이 있을까? 그러면 색깔의 형상은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눈은 뭐 때문에 생겨났을까? 에? 마음 얘기하지 말고. 음. 코와 콧구멍의 그 관계를 갖다 계속 생각하면서 보면은 눈은 뭐 때문에 생겨나요? 색깔의 형상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예. 태어날 때부터 있던 눈이 색깔의 형상을 갖다 보지 못하면은 눈은 색깔의 형상을 보는 것을 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색깔의 형상을 못 보면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색깔이 전부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눈이 있을까? 없어. 어. 그러니까 눈은 색깔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또 색깔은 눈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조건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색깔이 있고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 성현 스님을 언제 봤어요? 그럼 성현 스님을 보는 눈은 언제 생겨났을까? 지금 생겨났지. 그죠?
그러면은 성혜스님을 보는 눈하고 어제의 눈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눈은 색깔을 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눈은 어디에 언제 있어? 볼 때. 볼 때만 눈이야. 눈 감아버리면은 눈이 없어져.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면은 세상이 없어져. 그리고 눈을 뜨면은 또 다른 세상이 생겨나는 거야. 이와 같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게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또 하시느냐 하면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데 중생은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세상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본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잖아. 이 우주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지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강릉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래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완전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잡은 게 바로 지금까지 콧구멍 없는 도리를 갖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 내가 태어났을 때 있던 세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거의 내가 볼 때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만 세상이 있고. 세상은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만 년 전부터 수억 년 전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이 생기고 내 눈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라는 것도 이 6가지가 모여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가 이 6가지 감각기관이 모여 있는 것을 나라고 해. 그 다음에 세상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 모여 있는 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언제 생겨? 그 안입이 설신의는 언제 생겨? 예? 그렇지. 색, 성, 향, 미, 촉, 법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색, 성, 향, 미, 촉, 법은 언제 생겨요?
안이비설신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세상은 언제 생겨? 서로 조건해가지고 눈이 있을 때 색깔이 있고, 귀가 있을 때 소리가 있고, 코가 있을 때 냄새가 있고, 혀가 있을 때 맛이 있고, 몸이 있을 때 감촉이 있고, 뜻이 있을 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생겨요. 콧구멍과 코가 같이 생기듯이.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때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 아니. 눈, 귀, 코, 혀, 몸 뜻도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수하고 인식하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식하는 색성향 미촉 법도 지금 생기는 거잖아. 그럼 우주가 언제 생겨? 그렇지. 지금 생기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주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 그럼 나 때문에 만들어지면은 우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만든 사람은 뭐야? 신이지. 신이요. 여러분 전체가 다 신이야. 내가 우주를 만들고 있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도 만들고 우주도 만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자, 마음이라는 거는 뭘까? 내가 오늘 입춘을 맞이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거 하나만 내가 얘기해 줄게. 마음이라는 건 뭘까? 마음은 생겨날 때는 있고 없어지면은 흔적도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은 자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을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어. 자 물질적인 것은 이제 뭐 이런 딱딱한 거 이게 축축한 거 막 흘러가는 바람 그 다음에 또 홀홀 타는 열, 불 그런 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물질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세상은 뭘까? 그걸 갖다가 마음이라는 거야. 정신적인 게 뭐 있을까?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억되는 게 있고 상상되는 게 있고 접촉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이루고 있는 느낌, 생각, 기억, 상상, 접촉 이거는 어디서 생겨날까? 눈으로 색을 보면은 안식이 생겨나요. 그러면은 그 세 개가 모이면은 눈의 접촉이 생겨나요. 눈의 접촉이 생겨나면은 눈의 느낌이 생겨나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생겨나.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 그렇게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은 그것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면은 생겨났던 마음은 어디로 갈까? 생겨났다 사라지면은 흔적도 없어. 다른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났다가 소멸되고 다른 마음이 생겨났다 소멸되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막 이래 중첩이 돼가지고 일어나니까 마음이란 것이 계속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반야신경에 그런 말을 있잖아. 반야신경에 보면은 원리 전도 몽상,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이전에는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행위를 갖다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업보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업을 짓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잘못된 거꾸로 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업보 중생이라 하면은 좀 안 좋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이 조건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자, 이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은 내가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그것을 업을 바꾼다는 거야. 이 업을 바꾼다고 업을 소멸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의 업을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놈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짓는다 해도 나에게 의해서는 그게 현재 일이고 미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미래의 새로운 업을 내가 만드는 것을 갖다가 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이 입춘대일이에요. 입춘날이에요. 입춘날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그걸 갖다가 문에 붙이고 하는데 자 입춘대길인데 설립자를 써요. 설립자. 그 다음에 봄춘자를 써요. 그러면은 봄이 선다는 거예요. 봄은 어디에 설까? 봄이 설 자리는 이 계절의 바뀜에서 의해 가지고 계절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봄이 서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은 봄이 설 자리가 없어. 그죠? 그럼 나는 어디에 설까? 나는 나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에 의해 가지고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갖다가 훌륭한 나를 내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행위를 훌륭하게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나의 행위를 나쁘게 지으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좋은 놈이 되는 것도 나쁜 놈이 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렸어요? 좋은 놈이 되고 싶죠? 그럼 행복한 놈이 되고 싶죠? 그러면은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한 업을 지어야지. 좋은 업은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한 업을 지어야 돼. 예. 즐거운 나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예. 그게 업이요. 그러면 업은 과거의 업이요, 현재의 업이요. 현재의 내가 하는 행위가 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해의 처음인 입춘을 맞아서 입춘 기도 입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입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나의 가정이 행복한 업을 자꾸 지어야지, 그죠? 그게 우리의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고쳐 나가는 거.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고 나의 가정이 행복한 업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뭘까? 도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성이 나도 참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스님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냐고 묻고 부처님을 배우는 정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러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아는 지혜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강릉 포교당에 하는 불사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우리 앞에 학인 스님들 앉아 있는데 또 학비도 조금씩 보태주고 학인 때 돈이 많이 들어가. 나는 용돈이나 좀 있으면 되고 나한테는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행복한 업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업이 강릉 포교당에만 해도 많은 게 있어요. 또 우리 금천관도 새로 또 불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이지만은 저 앞에 이 절 주위로 팔아먹었던 땅들을 되찾아야 돼.
아시겠죠? 예, 오늘 입춘을 맞이해서 간단히 했는데 1시간이네. 예, 그래요. 하여간 행복하게 되는 업을 많이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